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인 우리 안동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온라인 예배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아시는 것처럼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문자로 안내를 해드린 대로 다음 주일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 가운데 저희가 성찬도 함께 드려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안내해 드린 대로 각 가정에서 성찬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또 혹시 어떻게 뭘 준비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나 교역자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이 여러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안동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 이 교회됨을 선포할 수 있을지, 또한 우리 교회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로 인해서 여러 재정적인 또 목회적인 어려움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려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세상 죄악이 이기신 우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수홍이하고서 그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계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 겸손히 십자가 고난을 지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높아지기만을 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쓸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주님께 쓰임 받으려고만 했기에 여인처럼 나의 전부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무익함을 보기 전까지는 주님께 유익한 자가 되지 못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했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죄의 잠재력을 보시며 우리를 주의 완전하신 은혜와 절대적인 자비로 부르시는 사랑의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 우리의 자신의 전부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전 지구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수많은 인명들이 희생되고 있는 이 때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온라인 예배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비록 장소는 달리하고 있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공동체에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것은 이태리와 이란에 이어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
수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유럽의 상황을 뛰어넘어 이제 우리와의 동맹국인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를 내면서 사망자 역시 7,000명을 넘어서는 등 준전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엄청난 확산세가 어느 정도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다는 데에 더욱 큰 위기와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 세계는 각국 지도자가 주민들의 이동 금지를 명하는 상태에 있으며 대량 실업과 실직자가 발생하고 있고 학교와 상점과 스포츠 등 사람들이 운집하는 모든 형태의 모임과 사회활동이 사실상 두절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세계는 말할 수 없는 경제적 대공황 상태에 빠져들며 말할 수 없이 패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교회당에서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최소한의 모임만 유지하고 있을 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주님 전에 나아가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찬송하지 못한 지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던 주님께서 이 땅 지구촌의 모든 인간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무서운 바이러스와 감염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 인류는 결코 서로 적대하고 싸워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서 한 국가의 문제가 곧 전 인류의 문제가 되고 또한 다른 나라의 고통이 곧 우리의 고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통하여 전 인류가 지구촌 백성으로서 서로 연대하며 평화를 이루고 서로 적대하고 전쟁하려 들지 말고 서로 화해하고 도와주며 이 운명 공동체를 평화롭게 잘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기적인 자본주의, 환경 파괴, 노동 착취, 탐욕적인 자원 개발 등 오로지 한 국가의 이익과 생존만을 생각하는 자국 이기주의와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인류가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다 같이 골고루 잘 살아가는 그러한 지구촌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각 국가가 상생하며 협력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기제와 이념과 패러다임을 새로이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며 평생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해 오던 사랑하는 고 민희정 집사를 주님께로 먼저 떠나보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 인생 그 영혼을 조금 더 먼저 주님께서 부르신 뜻이 분명히 있을 줄을 믿으며 저 천성에 가는 날까지 더욱 찬송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욱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언제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머지않아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량으로 재확산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과 그리고 다수 국가에서 수천 수만 명이 희생되고 통제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우리 정부와 방역당국 그리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잘 대처해 왔는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 정도에 머무른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하는 것을 느끼면서 수고하신 분들과 그리고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우리나라가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이에 획득하고 개발한 모든 코로나19 극복의 노하우와 역량과 의료 장비들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촌의 많은 국가들과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같이 공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을 많은 성도들과도 같이 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께서 성도들의 먹을 것과 쓸 것을 채워주시고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찬양할지라고 한 욥의 신앙을 본받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성령으로 같이 하여 주셔서 저희가 그 말씀으로 더욱 영적으로 새로워지며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 찬양을 드리는 교역자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저희를 위해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셨는데 저희는 주께 드리기에 인색했습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악행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저희는 내게 돌아올 것을 생각하며 베풀기를 주저했습니다. 저희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 저희가 이 예물을 주께 드림으로써 이전보다 더욱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여인과 같이 그 사랑이 저희 속에도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상반절입니다. 구약 성경 1030쪽에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79쪽에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이며 또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값비싼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일까요? 같은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인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언제나 그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여인이었고 오라버니를 무덤에서 살려주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것도 자신처럼 하찮은 여인을 귀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교회 목사들은 맹목적인 헌신,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교인들이 무조건 자기 말에 복종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이야 어떻든지 간에 많을수록 물질은 많이 바칠수록 좋다. 그러면서 물질과 시간을 바치도록 강요합니다. 자신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성도들을 호도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이용해서 교인들을 자기 자신의 추종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물질이지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물론 이런 목사님의 가르침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요. 자칫하면 자신의 믿음에 손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헌신하며 어떻게 옥합을 깨트려야 합니까? 첫째로는 헌신은 사랑에 근거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지고 있는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힘을 다하여. 그릇된 가르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헌금은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정말 축복받는 비결일까요? 많이 바칠수록 하나님이 많이 돌려주실까요? 목사님, 성경에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많이 거두기 위해서 많이 심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7절에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많이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색하지 않게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에 초점이 있는 건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욕심이 누구든지 있어서 주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욕심에 끌리지 말고 사랑에 이끌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 사랑에 감복하여서 우리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려라.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의 원리는 결국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지 되받으려고 드리면 그것은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참된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든지 헌신은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헌신은 진리에 근거해야 됩니다. 진리는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기독교는 성경을 해석할 권한을 모든 사람들이 가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사순절 동안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처음부터 지금 읽어오면서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본 대로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8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초점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이 14장 15장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작 사건이 바로 여인의 기름 부음 사건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사 만민을 위한 속죄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뜻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본문의 구조를 봐도 그래요. 본문의 구조를 보면은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이 마치 샌드위치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그 사건 한가운데 들어있어요.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두고서 그를 사랑하며 그의 전부를 드려 헌신하는데, 다른 한쪽은 그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대조되고 있고, 헌신하는 자와 자신의 유익을 쫓는 자가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헌신하는 여인이 아주 돋보이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복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욕심을 따르는 헛된 일에 내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심을 성경이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죽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일 앞에 마가복음 14장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유월절을 뭐고 무교절은 뭡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달력 니산월, 그러니까 양력으로 3월과 4월에 걸쳐 있어요. 이 니산월 14, 15일이 바로 유월절인데 예루살렘 성 안에서 준수되는 절기입니다.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는 바로 유월절 식사에 있습니다. 이 식사를 14일에 준비해서 15일에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는 15일의 시작, 즉 목요일 해질 때의 시작이 돼요. 그래서 밤중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절은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초태생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그날 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 속에 그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양고기와 구운 양고기와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라, 쓴나물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발라서 그 문에 들어갔더니 그들은 모두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 위에 흘리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명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붙잡으면은 그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특히 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예수님 붙잡히는 거 보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면 그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이 끝나고 나서 하자, 사실은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그리고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옳다구나, 잘됐다,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일이 지금 제 발로 찾아와가지고 예수를 넘기겠다 하니 아주 손쉽게 일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일이 급히 진행되어서 예수님은 6월절에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도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겸손한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준비하게 하셨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 헌신하는 이 여인의 정성을 받으셔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게 하시는 이 세밀한 섭리를 이루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앞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인과 같이 진리를 따라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행동을 보고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4절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허비한다고 화를 냈어요. 그들은 사랑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낭비를 해도 모자라는 것이 사랑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졌고 그 사람이 온 세상을 가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온 세상을 다 주어도 모자랄 거예요. 더 주고 싶은데 더 줄 것이 없어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낭비라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또 그들은 이것을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말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말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언급함으로써 자기가 상당히 경건한 자인 것처럼 보이고 싶었겠지만 사실은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거기 모인 돈을 가져가기 위한 것이었다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의 그릇된 본을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에 무감각했어요. 덩달아서 여인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여인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을 돕기보다는 비판하기가 쉽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비판해서 그 일을 못하게 막는 나쁜 일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온전치 못하고 그 속에도 단점이 있고 불공평해 보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보는 그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혹시라도 나의 비판이 선한 일을 막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겸손히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면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가난한 자보다도 나를 도와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가난한 자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냐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아무 때라도 도울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점차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8절 말씀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장례를 준비하였다고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드린 헌신의 물결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물결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드림, 기쁨의 헌신, 희생의 봉사는 바로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파장을 일으키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기억될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사랑하는 고 민희정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독신으로, 장애인으로 이 세상에 사시다가 59세에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일생 자기가 모은 재산을 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평창에 땅을 기도처소로 짓는 데 써달라고 4년 전에 우리 교회에 기증하셨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는 오르간 기금으로 2억을 헌금하셨습니다. 저와 당에는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관도 아직 짓지 못했는데 그걸 지어드릴 돈은 없고, 그렇다고 그런 뜻이 있으니 땅을 팔 수도 없고, 원칙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아무 조건 없이 드려야 하는데 집사님은 드려놓고서도 자꾸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시니, 또 교회 도움을 요청하시니 4년이 넘는 동안 당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장신대가 지금 학생들을 위한 영성수련원이 없어서 영성수련에 지장이 많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쓸 교회 교육관은 짓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지 생도들을 위해서 영성수련원을 지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거기에 어떤 우리가 돌아올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어서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셨는데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면서 함께 지켜보면서 힘을 보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됩니다. 자신의 귀한 것을 자신이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우리 위에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마음에 무감각해지거나 탐욕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드릴 때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기쁨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기뻐하시면 됩니다. 남들이 오해하고 비판한다고 해도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그분께만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우리가 그 뒤를 따라 우리의 삶을 주께 바치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무익하고 연약한 자들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자인 것처럼 생각하므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자기가 가진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렸던 이 여인의 본을 받아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인 것을 깨닫고 이토록 귀한 사랑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바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응답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신 줄로 압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렇지만은 부활주일도 역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성찬식은 온라인 성찬식으로 저희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으로 교통하셔서 우리의 모든 있는 처소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고 하늘에 귀한 은총을 베푸시는 역사가 다음 주에도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다음 주일에 예배 드리기 전에 이 떡과 잔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빵을 우리 가족들이 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포도주나 또는 포도즙, 주스, 포도주스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셔서 예배 중에 제가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면 저를 따라서 하시면 돼요. 제가 어떻게 하라 그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함께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역사상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한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신학자들이 이것이 얼마나 이제 신학적이냐 하는 것을 다시 이제 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온 세계가 큰 지금 재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런 재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이 온라인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도 교회 결정을 함께 따라주시고 또 믿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교회 소식란에 이렇게 안내해 드린 대로 여러분이 잘 따라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중에서 특별히 고민희정 집사님께서 지난 3월 31일 화요일 별세하셔서 4월 2일 목요일 날 무사히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우리 지금 교인들이 모이는 카톡방에 여러 가지 카톡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목회하는 여러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권고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 절대로 오해하지는 마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권고해드리는 말씀인데요, 그 카톡방에서 정치색을 모두 빼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든 야든 좌든 우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하고 품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우리들 중에는 여도 있고 야도 있어요. 우리 중에는 좌도 있고 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색을 떼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고 그것에서 나가게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가 함께 모이지도 못하는데 그나마 성도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카톡방이고 그런 SNS인데 거기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성도를 존중해 줍시다. 다른 의견을 가졌더라도 존중해 줍시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다. 이 사실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리고 정치색을 다 빼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잘 하시리라 제가 믿습니다. 이미도 잘 하고 계신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모두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